두 달 만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두 달 동안 쉰다고 했어요. 왜 쉬었나? 왜 쉰다고 했나? 힘들었어.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래서 좀 안식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우리 장로님들한테 두 달 동안 설교 안 하겠습니다. 좀 나중에 두 달 동안 좀 자유롭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설교만 안 했죠. 사실 딴 건 다 했어요. 와서 일도 하고. 글쎄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쉰다고 했는데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달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참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터키를 가서 느꼈어요. 터키는 제가 벌써 91년도에 그때 뭐 어디에 연구소에 있을 때 처음 갔고 벌써 24년 됐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코자트 가정 보내기 전에 한 일주일 선교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러 갔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나섬의 교인들, 그 다음에 뉴라이프 미션에 속한 우리 회원들 해서 이번에 많이 가셨어요. 저까지 30명이 함께 가서 선교하는 것도 보고, 또 거기가 또 성지니까 다양하게 보고 왔어요.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 뭐 요새 이슬람 IS라고 해가지고 이라크 쪽에 테러리스트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저한테 그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이유로 불안하니까 또 안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야 어차피 뭐 이제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뭐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왜 전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 뵈는 게 없지만 가서 두렵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스탄불은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하니까 좀 좋아하지만 우리가 이스탄불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뭐 많이 갔단 말이에요. 또 혹시 거기서 또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가는 날 비행기 타고 오는 날까지 정말 은혜스럽게 다녀왔어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가신 분들, 우리 교인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제가 느낀 것은 바울이에요. 뭐 다 목사님들, 우리 여기 그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바울 신학도 공부했고, 바울 서신도 공부했고, 또 성경을 읽으면 바울 서신 몇 번씩 읽었던 경험이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새삼스럽게 바울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바울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인지를 또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달 동안 쉬면서 제 안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 진정한 의미의 안식, 그리고 위로를 바울을 통해서 얻었어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무릎 꿇고 가는 것, 이렇게 연약하게 지금 힘들다고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여정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만나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 함께 가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떠날 날이 다 됐다. 떠날 날이 다 됐다 그랬어요.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야, 참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제는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이제는 이제 끝날 날이 다 왔구나. 다가오는구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은 AD 45년도부터 AD 67년 혹은 68년도까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혹은 23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22, 3년, 20년 남짓 살면서 바울이 경험했었을 그런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그리고 오늘 죽음 앞에 선 바울의 마음까지 여러분 이걸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2, 3년 목회, 저도 이제 외국인 나섬의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9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2, 3년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함께 바울을 생각하면서 제 사역과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았어요. 더듬어 봤어요. 봤더니 뭐 할 게 별로 없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우리는 매일 바울 하니까 바울 사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 1,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정한 지난 1,000년, 원 밀레니움의 1,000년 동안 1등을 몽골의 칭기스칸을 뽑았다고 했죠. 제가. 몽골의 칭기스칸을 1등으로 뽑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동양에 있는 소위 그 몽골 유목민의 칭기스칸을 1등으로 뽑았다. 근데 그건 뭐 늘 우리가 유목민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늘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00년 동안 몽골의 칭기스칸이 1등이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주후 AD 지난 2015년 동안 지난 2000년 지금 2015년이니까 2015년 동안 전 세계 1등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빼놓고 네? 누가 1등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 가장 세계 역사와 문화를 바꾼 그런 위대한 사람을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사역과 인생이 없었더라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세상을 바꾼 거야. 역사를 바꾼 거야. 이 운명을 바꾼 거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도 왔어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그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그리스로 넘어가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로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다시 태평양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때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바울 한 사람이 던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 거구나.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바로 바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열어놓고 한번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바울. 그가 23년, 22년, 20년 남짓 전했던 복음이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열매들이 오늘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들을 또 세상에 뿌리고 심고 우린 그런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공식적인 전도 여행일 겁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전부 다 지금 우리 터키 땅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를 가서 거기서 또 교회가 개척되고 계속 확산됐지만 모든 사역은 다 지금 터키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쯤에 바울이 결단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가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거기서 심각한 위기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가 원래 사역했던 것은 수리아의 안디옥이야. 지금의 터키야. 안디옥이 바로 선교 출발지였다고. 거기가 베이스 캠프였단 말이야.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이 말려도 가는 거예요. 나는 간다. 예루살렘 가면 고발당할 것이고 묶여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고가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향해 갑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이 길이 마지막 길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아. 바울이 알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장로들을 끌어안고 마지막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성서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이제는 가면 더 이상 당신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볼 수 없군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여, 나는 이제 갑니다.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간다. 말리지 마라. 내 갈 길을 말리지 마라. 예루살렘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를 고발하죠.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 계속 바울을 따라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거다. 믿음이 구원시키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처음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바울을 그때부터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가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도망가요.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 지금의 꼬냐라고 하는 이슬람 수피즘의 본산, 이슬람 신비주의 본산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고니온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이고니온으로 도망가요. 어느 정도로? 거기 가가지고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졸도를 해버려요. 졸도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바울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큼 고난을 당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하면서 계속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못 살게 하고 바울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고발당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다시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가고 오늘 디모데 후서는요, 바로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떠날 날이 다 됐구나. 떠날 날이 다 됐구나.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 서신이에요. 절반. 27권 중 13권이니까. 보세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6권이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이라는 걸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10권이죠. 그리고 다시 또 옥에 갇혀 그때 쓴 게 오늘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오늘 방금 읽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이야. 이제 다 끝났어. 떠날 날이 다 됐다. 죽을 날이 다 됐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가 아니야. 생명의 면류가 아니야. 칭찬밖에 남는 게 없어. 그것 하나 바라보고 온 거야. 그것 하나 바라보고 온 거야. 고난? 바울에게 일상의 일상. 핍박, 박해, 고통, 아픔, 시험. 그건 바울에게는 그냥 삶이야. 이제 그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그래서 전제와 같이. 그죠?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전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제 혹은 관제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사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제사 지내는 방법.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 위에다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야 죽음. 생명을 다하겠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나는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이제 나는 때가 되었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 좋아. 마지막 때가 되었어. 달려갈 길 다 달렸어. 선한 싸움 다 싸웠어. 그리고 믿음도 지켰어. 남은 것은 뭐야? 의의 면류가 아니야. 나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요. 야, 그 뭐지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 뭐 2달 쉰다고 설교도 안 하고 그리고 터키에 가서 제가 늘 거기 뭐 벌써 3번째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고난, 박해, 죽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스스로 가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아도 돼. 그러나 그런 고난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죽지 않아도 돼. 그러나 죽음까지도 그런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명이었어, 사명. 우리가 딱 사명자들이에요. 적어도 나섬의 교인들은 나는 적어도 이 땅에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적어도 나섬의 교인들은 사명자들이 모이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사명자예요. 사명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가 이게 일반 교회랑 달라. 정말이에요. 여기에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나그네들을 섬겨야 돼.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작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야. 이건 사명이야. 그 철학과 그 믿음이 없이는 나섬의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 왜? 자꾸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몰라. 그러지 않으면 나섬의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함께 같이 가는 거야. 사명자들이 모인 거예요,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일찍이 내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유해근 목사, 너는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너는 약자들을 위해 살아라. 작은 자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것이 네 목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나는 목숨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워. 조금 힘들다고 내가 2달 동안 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터키 땅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고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요. 교회 나오다가 무슨 상처 좀 받고 뭐 그러면요. 교회 빠져. 딱 빠져버려요. 이게 사명자들인데 우린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태도가? 나부터 하는 얘기야, 나에게. 야, 너 좀 달라야 되지 않아? 지금 당당하게 고난을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바울처럼 죽음을 당당하게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다 때가 떠날 날이 다 됐어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면 되겠니?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 마찬가지. 조금 힘들다고 많이 않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무슨 누구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어.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조금만 상처받으면 조금만 힘들면 사람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목적이. 오늘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가 23년 동안 끊임없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서도 그가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죽음 앞에서도 맞잡을 수 있는 힘이 뭐냐 말이야.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난과 타협하지 않는 거야.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 자기 기준 사명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 타협하지. 누구하고 타협? 바울이 누구하고 타협합니까? 바나바와도 싸우고 다 갈라져. 어느 정도로 바울이 센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선교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도 어떤 세력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이 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2번째,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 각자, 그죠? 저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야.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열정, 복음에 대한 확신과 선교에 대한 열정, 자기 사명에 대한 열정, 확신과 열정이라고 하는 2 축이 있었을 때 바울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무슨 90, 100세에 산 게 아니에요. 고작 지금 살아봐야 50대 초중반이야. 내 나이에 죽어. 오래 살지 않았어. 그러나 그의 삶은 위대한 씨앗을 뿌리고 죽어버렸어. 세상을 바꾸는 힘.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 이것이 오늘 세상을 바꾼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에 대한 확신. 무엇이에요? 우리 같이 이번에 같이 일행이 같이 이제 다 30명이 버스를 타고 같이 쭉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일행 중에 우리 빵가지 전도사를 제가 특별히 거기다 끼웠어요. 빵가지 이제 장신대 신대원 졸업했겠다. 이제 인도 가기 전에 한번 또 호자트 또 가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호자트 형도 한번 보고 가자 해가지고 같이 끼웠어. 가서 이제 간증을 시켰어. 우리 빵가지한테 버스 안에서. 그랬더니 무슨 얘기든 나는 그게 너무너무 지금도 인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이미 인도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대요, 두 사람이. 물론 우리 교단인지 아닌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가가지고 인도 힌두교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 전 복음 전달하기 어려우면 인도에 가가지고 두 사람 다 그냥 힌두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인데 못 버티고 넘어가는 거야. 못 버티고. 이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아는 거야. 예? 조금 힘들면 어때요? 신앙생활 내려쳐 나 이런다. 교회 안 가도 돼. 이거야. 하물며 그죠? 이런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 신학 공부에서 돌아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사 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려니까 이건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란 사람이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환상도 보고 뭐 성경 체험을 해가지고 내 영락교회 식당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아마 우리 영락교회 우리 한동훈 집사님 오셨어요? 한 집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영락교회 식당에 있던 친구예요. 모하메드라고. 이 친구요. 아주 뭐 유명한 사람들. 근데 결국 이란에 돌아가가지고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갔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내가 터키에 가가지고 이번에 감동받은 게 그겁니다. 호자트 만났어요. 가는 날 공항에 나왔어요. 또 이제 오는 날 내가 터키 이스탄불에서요. 다른 분들은 나 여행 이제 관광지 가셨는데 나는 호자트 가정 애들까지 다 데리고 1시간을 이스탄불을 걸었어. 내가 일부러 걷고 싶었어. 그 가족과 함께. 애들하고 함께 그게 이스탄불을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어. 그가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에 대한 자기 기준 사명에 대한 분명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까? 이게 늘 걱정거리였어요. 왜 그가 이슬람이야? 무슬림이었어. 여러분, 이란 사람. 그가 그 땅에 가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만약에 그가 갔는데 그렇게 확신이 없고 열정이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의심이 있는 거야, 여전히. 일부러 걸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가족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호자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계속.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보내셨다. 우리가 하는 이 역파송의 선교가 얼마나 옳은 선교의 전략인지를 난 다시 한번 깨달았어. 그가 작년 6월 8일에 갔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 6월 8일이. 오늘 3월 8일이야. 딱 9달 됐어. 오늘. 그죠? 딱 9달 된 날입니다. 9개월밖에 안 됐어. 처음에 갔는데 무슨 거기에 자기 집은 고향은 이란이잖아요. 터키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터키 가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에? 이란에서 지금 이란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란에서 지금 200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와. 이란 사람들만.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와. 타지크스탄이라고 하는데 거기 다 페르시아 쓰는 나라들입니다. 막 넘어오는 거예요. 저 남쪽에 시리아 난민, 시리아 지금 내전 있으니까 시리아에서 막 몰려와. 이라크 IS 때문에 요즘 막 이라크 넘어와야 돼. 쿠르드 난민, 막 그냥 이 터키라고 하는 땅에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와. 작년 6월 달에 가가지고요. 한 5개월 동안은 짐이 안 간 거야. 서울에서 보낸 짐이. 도착을 뭐가 잘못돼가지고. 5개월 동안 잠잘 곳도 없어. 짐도 안 오고 옷도 못 갈아입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뭐 이게 복잡하게 아마 힘들었던가 봐요. 5개월 동안 무진장 고생한 거야. 자트 가정이. 그리고
이제 자리 잡고 안정되고 한 서너 달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 서너 달 사역을 시작했어. 가는데요. 이야기하다가 호자트가 목사님 지난 4개월 동안 6사람 세례줬어요. 6사람 세례를 줬어요. 동영상을 보여주는 내가 보여줄 수 없어. 이건 위험하니까 노출되면 안 되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만 그걸 봤어요. 6사람이 세례를 받았어. 10년, 20년이 가도요. 이슬람 선교는요. 제가 몇 년 전에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선교사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13년이 됐대. 아랍에미리트 간지. 13년 동안 단 한 명도 세례를 못 줬다고. 13년 동안 단 한 명도 영접시키지 못했어. 그런데요. 그때 간지 불과 이제 9달 진짜 사역을 그것도 무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만난 이란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열매들 벌써 6명이 그 앞에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는데 한 가정이 세례를 받는데 사위하고 딸이 세례 받는데 그 이란 엄마가 옆에서 세례 받는 자기 딸과 사위를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정말 감동적인 막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맞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나선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네. 나는 적어도 호잡트와 우리가 함께하는 역파성 선교사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기 사명에 대한 열정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물론 그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죠? 그 아이들은 그 호잡트 아이들 참 쉽지 않은 지금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어. 근데 바울을 생각했어. 내가 다시 얘기해요. 정말 부끄러웠어 내가. 정말 부끄러웠어. 바울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그건 그냥 선택이 아니야. 바울은 그 필수야 필수.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죽음은 필수고 당위의 문제, 당위의 문제.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떠날 날이 다 됐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다 썼어. 이제 남은 것은 뭐야? 의의 멸관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을 일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이 정도 확신과 열정이 내게 있는가라고 하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나섬의 교인들이라는 이런 복음의 확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유정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 열정, 이 정도 확신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나섬의 교인이라면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 나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 사명자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명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은 고아가 돼버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자들이야. 사랑하는 나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도 회복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더 의미 있게 인생 살다가 이번에 그랬어요. 제가 갔다 와서 다시는 징징거리지 않는다. 누가 안 해냈어요? 이기희 권사님 목소리가 아니 어? 이광훈 목사님? 나 아프니까 좋다며 목사님은. 맞아요. 정말 죽어도 돼. 유해근 목사 죽어도 돼. 이 정도 갖고 약해지면 안 돼.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어도 돼.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게 영광이야. 도대체 뭘 하고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다 죽으면 영광이지. 하나님 위하여 살다가 우리 사회 약자들과 살다가 죽으면 은혜지. 무슨 뭐 세상에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려야 그게 복이야? 아니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죽는 게 복이야. 그런 인생 사는 건 이제 다시 회복합시다. 다음 주일 한 명씩 다 전도해서 이 자리 채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 하이웨이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멋지게 마지막 날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떠날 날이 다 됐어. 좋아. 선한 싸움 싸웠어. 달려갈 길 끝났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의의 면류관 받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았다 디모데야. 이렇게 내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내 죽음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나섬의 성도들 나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 이 시간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